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그곳에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자 환영합니다. 그 반응을 보면 예수님을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때 회당장인 야이로가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회당장은 예배와 율법 교육이 이루어지는 회당의 책임자로서 유대의 유력자 중 하나였어요. 그 지역 유다 백성들의 종교와 일상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회당장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중환병으로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청을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하는 기대와 호기심으로 예수의 뒤를 따랐습니다. 서로 밀려서 움직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혈류증은 하혈이 멈추지 않는 질환으로 여인에게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녀는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어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아무도 그녀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고 재산만 허비했습니다. 레위기의 의식법에서는 여성이 출혈을 하는 기간 동안을 부정하다고 규정합니다. 출혈이 그치지 않는 동안 그녀는 부정한 여인으로 그녀와 접촉하고 만지는 모든 사람과 물건들은 부정해져요. 사람들과 일상적인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정함을 알리지 않고서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 알린다면 사람들은 썰물처럼 그녀 주위에서 물러나 그녀를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녀는 종교적으로도 단절되어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구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닥치는 고통과 불행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셨다는 죄의식과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예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접근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알아본다면 어떤 곤혹을 치르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위험한 모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어요. 그녀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자 그녀의 혈류증이 나았어요. 오랜 시간 그녀를 괴롭혀왔고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혈류증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즉시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손을 댄 많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밀치고 몸에 손을 댄 행동 때문에 화가 나신 줄 알고 자신은 아니라고 대답해요. 여인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여인은 먼저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두려웠어요. 또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의식법에 따라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몸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자를 찾으셨고 멈추실 기색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고통을 겪었으며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혈류병이 나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밝힙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을 보시며 다정하게 부르셨어요. 딸아.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해 오셨는지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드러났어요. 그녀는 혈류병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받았고 모든 관계가 끊어졌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고 미워하신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그녀를 딸아라고 부르셨어요.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불쌍한 여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그녀를 즉시 고치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녀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의 사람들이 있고 혈류증으로 고통받아온 여인이 있어요.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고 환영했지만 자신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당사자가 아니라 구경꾼에 머물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혈류병으로 고통받아온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딸로 받아들여지는 구원이 임했습니다. 무리의 사람들과 여인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했지만 그것은 호기심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인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녀는 절박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그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를 비집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험을 하게 했고 거룩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용기를 내게 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한 약과 의사를 찾는 것을 포기했어요. 비관과 절망을 멈추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은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의미는 작지 않아요. 여인은 자신의 전 존재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며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에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의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라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약과 의사가 아니었고 아이나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랜 시간 자신에게 고통을 주며 절망하게 했던 혈류병이 낫는 것이었어요. 나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나의 혈류병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나를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나는 그동안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왔나요? 어떤 약과 의사도 그녀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녀의 혈류증을 고치실 수 있었어요. 우리의 혈류증도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게 했어요. 믿음은 고백하기만 하는 정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와 장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지, 그것이 어떻게 은혜의 도움을 받아 해결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은혜의 도움을 바라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나만의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